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웃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면서도 은근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 보라색, 오늘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처럼 아마 깔끔하게 차려 입으시고 헌신예배에 임했나 봅니다. 헌신예배 순서 진행에 따라서 소개를 받고 이 젊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마쳐갈 무렵에 그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해보려고 5장을 썼는데 이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잘 살피지 못한 탓에 강아지가 들어와 가지고 2장을 뜯어 먹어버려 가지고 여기서 짧게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또 헌신예배도 다 마쳤는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강사님, 혹시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한 마리 분양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그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자 노력하는 유머나 위트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히 그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랍비와 서기관과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반역이고 종교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이단의 행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1986년에 이스라엘을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지내다가 이제 갈릴리를 가게 되는데 갈릴리를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이 가는 그 광경을 쉽게 여행객들은 만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돌아가면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의 통과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나라를 빼앗겨서 오랫동안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됐습니다. 단일 민족을 자처하는 유태인들이 볼 때는 달갑지 않는 이들이었고 그래서 기도 문제나 예배 문제로 늘 대립하고 그리고 이 적자와 서자를 가릴 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가릴 때 그리고 온전히 단일 민족을 가리고 또 여러분 다문화 가족을 가릴 때 이럴 때 늘 대립된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를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찬송을 불렀어요. 또 마지막 회외송도 전도의 찬송인데 오늘 말씀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지역 통과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꾸려는 예수님의 생명운동,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집함으로 당시 종교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바리새인들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구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쯤 나올 것 같아? 이제 구약에 보면은 계속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여러 또 엘샤다이, 다른 단어들도 등장하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수를 헤아려 보면 8,662차례나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도, 말씀을 공손히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우리가 설교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면서 손으로 올리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타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하나님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고 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호칭 문제까지도 은혜롭게 사용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은 기독교를 하나의 부족 종교로 국한시키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가 전 인류를 상대로 한 복음적인 호칭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착 신앙 혹은 토착화 신앙, 같은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토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때 쓸까요? 예수님을 성화로 그릴 때에도 예수님을 한복을 입게 하신다든지 두루마기를 입힌다든지, 또 이 마리아 같은 여인들을 여성이 즐겨 입는 한복으로 이 그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토착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추석날, 우리가 이 추석날 감사절을 지내자, 이건 뭐 여러분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교회에 준해서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보다 추석을 우리의 감사절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늘 이렇게 뭐 이 원피스 드레스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이런 의상보다는 또 예수님을 한복을 입히는 화가들의 이 재량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흑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숫덩이를 칠한 것처럼 흑인으로 예수님을 이 상징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부족 국가에 어느 한 나라의 예수님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섬겨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엽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거,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천하 만민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 또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현대 교회가 예수님을 모름지기 본받고 닮아야 된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교인이 500명이 돼도, 교인이 2000명이 돼도, 교인이 30만 명이 돼도 숫자에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천금부려 일신의 예수님의 이 사상이 우리 교회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요, 우리가 또한 세워나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동전 한 입보다 9입이 더 많고 더 커요. 한 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100냥도 있고 200냥도 있고 1000냥도 있어요. 그리고 양도 한 마리가 있지만 그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도 있고 500마리, 2000마리 양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수치만 보자면 소수보다도 다수가 당연히 좋지요. 여러분이 달랑 아침에 10,000원짜리 하나 지갑에 넣어서 이제 출근을 하신다면 종로에 가서 중학교 친구 녀석 만나면 어떡하지? 왕십리 가서 고등학교 다니던 내 짝 만나면 어떡하지? 생기지만, 그러나 5만원짜리 하나 넣거나 5만원짜리 2장 넣으면 오늘 누구 친구 만나도 나 까딱없다, 내가 한번 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부사교회, 형용사교회도 많은데, 근데 어느 교회는 한영혼 교회도 있어요. 그 한영혼 교회는 교인이 한 명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500명이 있고 2000명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눈 좀 떠보셔요. 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과 눈을 좀 마주치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신자가 많은 것은 당연히 좋지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아끼고 중히 여기는 자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사상이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런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없는 자들과 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과 그리고 슬픈 자들과 아픈 자들, 눌린 자들, 비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 자식이 10남매가 있어요. 하나, 둘, 셋째 다 잘 됐어요. 또 뒤에 녀석들도 다 자기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두 아이가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다면 다른 자식은 다 잊어도 그 두 아이에게 부모의 관심이 더 있을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이 축복받아서 믿음도 이제 탄탄해져서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양들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 아직도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리고 독립하지 못한 이런 양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은 초청할 때 왜 할까요? 어제 바자회를 했지만 바자회는 왜 할까요? 바자회를 1년에 5번을 하고 10번 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하려고 할까요?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 대해서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 잘 살고 싶다. 호감을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 바자회를 하면 뭐 한 입이라도 남겨서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영혼을 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2층에 레스토랑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도 가족끼리 좀 이제 그만 좀 하셔요.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 좀 그동안에 같이 식탁 교제 안 하신 분들 이분하고 좀만 앉으셔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막 많은 신자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오면 금방 눈에 띄지요. 이분에게 빨리 좀 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분들이 마음을 붙일 수가 없고 다들 자기들끼리 모여 식사하고 나는 외톨이 돼가지고 혼밥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서러운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뭐 추석이 돼도 37%는 혼자 추석 지내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홀로 사는 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 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들마저 여러분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중히 여기고 누가 이번에 새로 오셨는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달려가고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아무도 이 참 의지할 데도 없고 상담할 데도 없고 그리고 마음 터놓을 데도 없는 이런 위경이 되고 처지가 되면 예배당이나 가볼까? 교회 가면 좀 달라질까? 거기 가면은 사람들하고 좀 친구를 새롭게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예수교회는 친구의 종교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형제와 자매의 종교이니 교회는 사람을 죽일 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교인이 많은 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적은 신자라도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은혜로운 교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교회만 이래야 될까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상의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하고 무슨 우리 교회는 무슨 그 문화센터보다도 프로그램이 더 좋다. 문화센터에도 부르지 못한 훌륭한 가수들을 더 많이 부른다. 명사들을 더 많이 초청한다. 이거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비록 이 여인이 영숙인지 명숙인지 아니면 미숙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 여인이 말이죠. 다른 이 여성들이 우물가에 나올 때는 나오지 못했어요. 사람 다 없어지고 혼자 올 때, 이게 지금 우리로 하자면 수건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히잡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눈만 겨우 내놓고 몰래 도둑질하러 온 것처럼 왔다가 쏜살같이 사라지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을 5번씩 다 갈아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쑥스러운 여인이었고 사람 행시하고 다니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늘 참 뭔가 가위 눌리듯이 눌려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음식을 사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시는 광경을 이상히 여기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남정네를 만났다. 그 남정네가 유부남인지 아직 총각인지는 나는 잘 모른다. 보아하니 총각이라면 늙은 총각이고 노총각이다. 그가 어느 유부남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자식을 몇 명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아, 이 내 말 좀 들어보소. 오늘 내가 만난 그 남정네는 틀림없이 선지자이고, 선지자라고 해도 이런 선지자는 나는 처음 보았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쾌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 말 안 믿어지면 빈걸음한다 생각하고 한번 속는 셈 치고 가서 그 남정네 좀 만나보시오. 그 사람 좀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의 설교 좀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이 여인의 전도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진정한 참 생수에 관한 내용의 대화도 있었고, 진정한 예배에 관한 말씀도 나누었고, 자신의 생활 상태에 대한 투시안이 있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외쳐오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아니시냐? 한번 가보아라. 한번 가보아. 그분 좀 만나봐. 그리고 그분 설교 한번 들어봐라. 이게 이 여인의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야말로 성령과 진리로 잘 드려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교회 사명은 예배 잘하면 정말 중요한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가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온 천지 산지 사방에 증거하는 이 일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또 저도 설교할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좀 더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이 교회가 돼야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는 마호멧이나 석가나 공자나 징기스칸이나 시자나 히틀러나 소크라테스나 아무도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인류의 구주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